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 곧 믹돌과 다바네스와 놉과 바드로스 지방에 사는 자에 대하여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모든 재난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사는 사람이 없나니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내가 나의 모든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어 이르기를 너희는 내가 미워하는 이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를 불살랐더니 그것들이 오늘과 같이 폐허와 황무지가 되었느니라. 만군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에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 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손이 만든 것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너희가 가서 머물러 사는 애굽 땅에서 다른 신들에게 분향함으로 끊어버림을 당하여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저주와 수치거리가 되고자 하느냐. 너희가 유다 땅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한 너희 조상들의 악행과 유다 왕들의 악행과 왕비들의 악행과 너희의 악행과 너희 아내들의 악행을 잊었느냐. 그들이 오늘까지 겸손하지 아니하며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 앞에 세운 나의 율법과 나의 법규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환난을 내리고 온 유다를 끊어버릴 것이며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그리로 들어간 유다의 남은 자들을 처단하리니 그들이 다 멸망하여 애굽 땅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그들이 칼과 기근에 망하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칼과 기근에 죽어서 저주와 놀램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되리라. 내가 예루살렘을 벌한 것 같이 애굽 땅에 사는 자들을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벌하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피하거나 살아남아 소원대로 돌아와서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올해는 우리 부학교회가 34주년 되는 교회예요. 이 성경에는 숫자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작년에 많이 기도를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33년을 이 세상에 사셨잖아요. 33년을 이 세상에 사시되 이 말씀으로 존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서 사셨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동안 존재하셨던 이유는 오직 100% 다 우리를 위해서였어요. 우리를 위해서 33년을 계셨고 우리 부학교에는 지난 33년 동안 이런 하나님의 크신 은혜 가운데 지냈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모든 허물, 모든 부끄러움, 수치들 하나님께서 다 감춰주셨었어요. 33년 동안 그랬어요. 근데 이제 올해가 34주년이 되는 해예요. 33년 동안 이 세상에 계셨던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셨단 말이죠. 이제 우리는 이 34년째 되는 해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말씀이 이제 육신이 되어 34년 동안 나를 살리기 위하여 사셨던 그 예수님, 이제 그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후 34년째 되는 해에는 이제 내가 여전히 육신으로 그 십자가의 은혜 아래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 육신인 내가 이제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마음은 오늘에도 육신이 약했어요. 그런 말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통했어요. 33년 동안.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 내가 중심이 된 삶에서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나오잖아요. 3절에도 나오잖아요. 이 그리스도인이 똑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육신이 주인이 된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님을 주인 삼은 그리스도인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육신이 주인이 되어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어요. 그래도 충분했어요. 예수님의 그 은혜로 33년 동안 우리를 덮어주셨어요. 왜요? 이 건축을 마무리해야 되니까.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 아니에요. 네.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돼야 돼요. 이 건물, 성전 건축을 은혜롭게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말씀화 되어야 돼요. 네, 이 말씀 중심. 그래서 이제 정말 표어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 중심이 되어 불 속에 들어갔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 중심이 되어 자녀들에게 잠시만 참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들에게 말을 해줬어요. 말씀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런 초대교회의 성도의 신앙을 되찾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그렇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십자가 지셨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 지신 게 아니에요. 말씀 앞에 생명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도 이제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래서 큐티를 시작한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큐티는 제가 큐티 교재 다 사용해 봤거든요. 유니온이라든지 온누리교회라든지 두란예교회라든지 그 만들어낸 규제 다 사용해 봤었어요. 또 만들어내기까지 했잖아요. 우리 청년부 할 때는. 그런데 이게 좀 어려워요. 저는 지금은 이제 성경책만 있으면 이제 큐티를 할 수 있어요. 제가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힘들죠.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이제 10년 넘게 되어준 일이니까 이렇게 하지만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택한 것이 바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예요. 그분에 대해서 내가 아는 것도 없고 그에 대해서 모르는데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딱 구해서 보니까 그 큐티 교재 안에 질문하기, 묵상하기, 기도 제목, 적용하기 다 나와 있고 그 큐티 가지고 이미 묵상한 사람의 간증까지 내용까지도 다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옮겨 적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옮겨 적는 것도 힘들면 그냥 읽어보기만 해도 이분은 이렇게 힘들고 이런 상황에서 말씀으로 어떻게든 이렇게 해결하려고 노력하였구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죠. 이분은 이렇게 했네.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의 영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이 큐티를 하게 된 거예요. 큐티 하는 것 힘들어도 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의 형태가 뭐였느냐면 주일 한 번 예배드리고 끝이었어요. 주일 한 번 예배드려요. 그리고 또 기독교 방송을 듣는다고 하여도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을 하지를 못했었어요. 이분은 이 본문 가지고 이제 이렇게 큐티를 했네. 그리고 적용은 이렇게 한 달에 일주일에 한 번씩 부모님에게 전화하는 거 실천하기, 적용하기 썼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적용을 안 했어요. 말씀은 들어서 은혜는 받아도.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그냥 나의 기질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의 성격을 통제하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라 그냥 여전히 나의 성격 기질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예요? 예수님은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안에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나의 기질대로 살던 내가 나의 기질을 통제하시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의 영, 이것에 지배를 받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 성화되어져 가는 이 삶이에요. 이 말씀을 묵상해야 이 연약한 내가 강한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가 있어요. 목사님, 난 약해요. 난 그렇게 못해요. 예, 말씀을 묵상 안 해서 그래요. 말씀을 묵상하면 연약한 내가, 용서할 수도 없고 참아낼 수도 없는 내가, 겸손해질 수 없는 내가, 이 교만한 내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가 겸손해지기 시작해요. 나의 체면보다도 아니야, 나는 이런 대우 받아도 마땅한 죄인이야. 이런 고백들이 나오기 때문에 겸손함으로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빛의 자녀로 살게끔 하고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면 이 마귀, 영적인 존재를 물리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직관력이 생겨요. 이 영의 기능은 통찰력이라는 부분도 있고요, 양심이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영의 영역이 그런 건데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통찰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돈을 벌 수 있겠구나, 이 돈의 흐름도 보이는 거예요. 이 직관력이라는 거 그런 거예요. 영적인 영역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요셉이 그 부모 사랑받던 그 요셉이 어떻게 노예 생활하면서 하는 것마다 인정받을 수 있었겠어요? 다 처음 하는 일들인데 영적으로 직관력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통해 있기 때문에 일을 안 해보고 경험도 안 해봤지만 너 이거 해 맡겨졌을 때 그것을 어떻게 일을 처리해야 되는지를 직관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영역인데 이러한 것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가능한 거예요.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던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찾는 일이 중요해요.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 큐티 하신 분이 있는데 오늘도 권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이제 한 주간 못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글씨가 너무 작아요. 그랬어요. 글씨가 정말 작아요. 그죠? 예, 그래도 이제 한번 노력해봐요. 이거 힘들어도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제가 작년 말에 이사를 했잖아요. 이사를 한 집이 이제 화장실이 2군데예요. 안방에 딸려있는 화장실 하나가 있고, 현관문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데, 안방에 딸려있는 그 화장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하수도에서 냄새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들어가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랬는데, 안 사용할 수가 없어서 그냥 비닐로도 막아보고 뭐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됐어요. 그래서 또 알아보니까 철물점에 또 이렇게 물이 내려갈 때는 이제 구멍이 이렇게 열리고 물이 안 내려갈 때는 딱 닫히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사서 이제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도 또 냄새가 나요. 왜냐하면 욕조하고 세면대에서 또 올라오는 거예요. 욕조는 이제 구멍 막아놓으면 되는데 세면대는 어떻게 해요? 또 이제 꼬챙이 가지고 했더니 이제 온갖 이물질들이 다 많이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를 했더니 이제 그나마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편안하게. 말씀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말씀대로 살아내야 되는 것, 이거 힘든 일이지만 반드시 해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해내야 돼요. 냄새나는 화장실 문 닫고 사용하지 않아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 냄새를 제거하면 얼마나 편안해요. 그렇죠? 잘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 외면하고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교회생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대로 반드시 살아내야 하는 이유는 말씀대로 살아야 내가 행복하고 옆에 있는 분도 행복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나 자신이 자유하고 상대방도 자유하게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야 나도 온전하고 우리 다 함께 온전할 수 있으며 다 함께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힘들어도 해내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해냅시다. 해내요. 반드시 이것은 해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큐티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예배 드리느라고 수고하셨는데 또 집에 가서 또 큐티하면 힘들까봐 이제 오후 예배는 이 주일 큐티 본문을 택했어요. 오늘 하시면 이제 큐티 가셔서 안 하시고 간증거리만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오늘 이 본문은 왜 큐티가 중요하냐? 이 말씀 묵상을 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을 믿는 선민이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구나. 위선적인 신앙인이 될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 그의 인생이 황폐하게 되는구나. 이것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보세요. 우리가 힘들어도 말씀 묵상, 이 큐티를 해내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 본문 말씀 한번 이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44장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나의 분과 나의 노여움을 쏟아서 아멘. 큐티를 말씀 묵상을 안 하면요, 나의 삶의 자리가 황폐하게 돼요. 정신적으로 황폐하게 되고 생활적으로 황폐하게 되고 이 삶의 관계가 다 황폐하게 돼요. 말씀이 없는 삶은 공허하고요, 외롭고요, 항상 허전해요. 이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래요. 오늘 본문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이래요. 지난주에 큐티를 하신 분들은 쉽게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이 당시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 완전히 이제 망하게 되었어요. 완전히 망했어요. 그리고 바벨론의 군사령관인 느부사라단이 이제 왕족, 귀족들, 상류층, 부자들 다 이끌고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근데 포로로 잡아가기 전에 그다랴라고 하는 이 귀족을 총독으로 세워놨어요. 그리고는 그렇게 수비대 몇 명 남겨놓고 다 바벨론으로 이제 잡아갔어요. 그리고 그다랴가 이제 미스바에서 총독이 되었는데 이 바벨론 군대가 다 철수했다는 소리를 듣고 각지로 피난쳐서 도망쳤던 가난한 사람들이 다시 유대 땅으로 몰려들어요. 그래서 이 그다랴 총독은 그 가난하고 무지하고 힘든 백성들에게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땅에서 잘 살 것이다. 그렇게 우리 열심히 살아보자. 그래서 다독여서 이제 안정적으로 그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그렇게 자리를 잡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이에요. 왕족 출신이 이 나라를 다스려야 될 그 신분인데 자기 신하였던 이 신하가 총독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고 있어요. 마음이 불편해요. 시기심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해요. 그런데 그 암몬 왕이 그것을 알고 이스마엘에게 사주를 보내는 거예요. 그대라 죽여라. 그리고 유다 사람들 죽이고 나한테 와라. 나랑 함께 잘 살아보자. 이렇게 사주를 내려서 이스마엘이 이 그다랴가 초청한 식탁의 자리에서 그다랴를 죽여요. 그다랴를 따르던 사람들도 죽여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남겨놓은 군인들도 죽여버려요. 그리고 심지어 나라가 망한 것에 대해서 애통히 여기며 미스바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다간 순례자들 80명을 잡아다가 죽이려고 들어요. 근데 그 중에 10명만 우리가 재산이 여기 있다, 물건 감춰놓은 곳이 있다, 애원해서 그들을 살려주는 거죠. 그리고는 이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암몬으로 이주를 해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요하난이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 사람들을 이끌고 이스마엘을 추격했고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망쳤어요. 근데 문제는 이 요하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무리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바벨론 사람이 세워놓은 이 그데라 총독도 살해당했네. 바벨론에서 남겨온 수비대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살해당했네. 이제 이 소식이 바벨론에 전해지면 바벨론에서 어떻게 할까? 군대를 보내서 우리들을 다 죽이겠다. 이런 두려움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을 해요. 근데 애굽으로 가기로 결정하기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부탁을 한 거예요. 기도 부탁을. 우리가 갈까요? 여기 이 땅에 남을까요? 우리가 기도 응답받은 대로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기도 응답한 대로 그대로 따라서 복받겠습니다 하고 기도 부탁을 해줘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루, 이틀, 3일, 열흘 동안 기도하고 열흘 만에 기도 응답을 받아요. 근데 그 기도 응답의 내용을 전해줬어요. 그것은 이 땅에 남아라. 갈대아 사람들이 너를 해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선포를 했어요. 그런데 요하난과 그 무리들이 거짓말이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말 하신 적 없다. 우리는 애굽 땅으로 갈 거다. 그리고는 그 남은 사람들을 몽땅 데리고 애굽으로 가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의 서기관인 바룩까지도 잡아다가 애굽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애굽에 지금 도착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애굽에 도착해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는 거죠. 근데 그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뭐냐?
그 말씀들이 전하는 내용들이 뭐냐? 우리 다시 한번 2절 말씀 볼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아멘.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과 그 땅에 재난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황무지가 되어서 사람이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었느냐? 3절의 이유를 말해요. 우리 3절 말씀 볼까요? 3절 말씀 시작. 이는 그들이 자기나 너희나 너희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에게 나아가 분향하여 섬겨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악행으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을 어기고 행동한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우상에게도 가서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황폐하게 했다. 사람들이 살지 않게 했다. 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또 5절 말씀 볼까요? 5절 말씀 시작. 그들이 듣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에게 여전히 분향하여 그들의 악에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보시고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듣지를 않은 거예요. 귀를 기울이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분향하고 악에서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이렇게 그 땅이 삶의 자리가 황폐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의 삶이 왜 이렇게 공고할까?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왜 이렇게 남은 것이 없지? 여러분, 말씀으로 돌이키셔야 되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 말씀을 저버리고 산 거예요.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들으려고 하지를 않은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디자인하신 삶이 있는데 그것은 오직 말씀을 통해서 내가 들을 수 있는 건데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니 그 나의 삶이 이게 황폐하게 되는 거예요. 허전하게 되고요. 공허하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하여 듣지 않으렸더니 삶이 황폐하게 된 거예요. 자, 또 다른 이유. 매일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7절에 나와요. 우리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너희가 어찌하여 큰 악을 행하여 자기 영혼을 해하며 유다 가운데서 너희의 남자와 여자와 아이와 젖먹는 자를 멸절하여 남은 자가 없게 하려느냐?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내게 되면 내 영혼을 해쳐요. 내 영혼을 해치면 어떻게 되냐면 나를 통하여 영적인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태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유아들이 멸절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물론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우리 전쟁과 칼과 기능과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래서 우리 육적인 자녀들이 이제 사라진다는 의미일 수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내 영혼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자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자녀, 나의 피와 DNA를 물려준 자녀는 있는데 나의 이 믿음을 물려받은 자녀,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나로 인하여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씹고 곱씹고 이렇게 될 때 나의 영이 힘을 얻어요.
이 나의 영이 이 힘을 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의 영이 힘을 잃어요. 그러니까 나의 영이 힘을 내지 못한다는 얘기는 곧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므로 내 영혼을 해치는 것과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자기 영혼을 해치며 이렇게 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영혼이 힘을 못 쓰게 되면 당연히 자기 신앙도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영적인 이 어린 자녀들을 신앙으로 양육할 수가 있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멸절하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삶 속에 적용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회개하고 돌이키는 이 말씀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예배 중심의 신앙에 머물러 있었기에 끊임없이 말씀을 떠나서 우상을 섬겼어요.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삶의 중심은 말씀 중심이기보다는 예배 중심이었어요. 제3의 예배 중심이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그들은 거듭 하나님께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들을 줄을 몰랐고 그리고 자기들의 삶을 황폐하게 했으며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 땅에 남겨놓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습니까?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들 가운데 누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저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인 거예요. 이 죄인이에요. 그래서 죄인으로 살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심판 아래 놓여야 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지라 이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들을 긍휼히 여겨주셨어요. 죄인들은 오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찾으려고 하지도 않고 죄인들은 자기만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그런 존재로 그렇게 살다가 죽어야 될 우리 인생들인데 이런 오만한 마음을 가진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또 말씀하시고 또 깨닫도록 또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 이제 11절부터 나오는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우리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아멘. 이 본문의 구조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여 살았던 이 조상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애굽 땅에 나와 있던 자신들의 행동들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지적이었어요. 그런데 11절 가서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심판의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심판의 이 말씀은 참 너무나 놀라워요. 그러니까 10절까지는 그들을 심판하시면서 주시는 말씀이라면 11절부터 주시는 이 심판의 말씀들은 그들이 이 심판을 받지 말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인데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놀라워요. 여러분 보세요.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 요하난을 비롯한 그 백성들이요. 33장,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오만한 사람들이다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근데 이 오만한 사람들이 애굽 땅으로 오니까 애굽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이 유대 땅에서 살지 않고 애굽 땅에 살겠다고 온 사람들을 요하난을 비롯한 사람들을 환영해 줬어요. 그리고 집과 땅을 줬어요. 그러면서 여기서 마음껏 살라고 그들을 환영해 줬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 땅에 남지 않고 애굽 땅에 왔다고 우리가 잘했다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 안 들은 것이 잘한 거라고 기고만장한 상태에 있었어요. 지금 이들에게.
근데 바로 이들에게 11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볼까요?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고만장에 있는 이 요한안을 비롯한 그 애굽의 온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환난을 내린다. 내가 유대를 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또 12절 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내가 또 애굽 땅에 머물러 살기로 고집하고 아멘. 예, 우리가 애굽에 오기를 잘했다. 이 기고만장해하고 있는 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처단한다. 다 멸망하여 엎드러지게 한다. 칼과 기근으로 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는 이제 조롱과 수치를 겪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듭 강조하시죠. 13절 말씀 볼까요? 13절 말씀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던 유다 바벨론의 손길을 통해서 멸망시킨 것처럼 이제 너희가 살겠다고 애굽에 내려와 있는 너희들도 동일하게 내가 멸망시킬 거다.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요. 결정타는 14절이죠. 14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살려는 유다의 남은 자 중에 살고자 하여 유다 땅에 돌아올 자가 없을 것이라. 도망치는 자들 외에는 돌아올 자가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살겠다고 애굽으로 도망쳐 애굽에 살던 그 사람들은 유대 땅으로 돌아오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이 유대 땅에서 애굽으로 간 사람들은 예레미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여기 남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을 저버리고 애굽에 살겠다고 내려갔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애굽에 살겠다고 한 이들은 애굽 땅에서 완전히 멸망하고 유대 땅으로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짝 엎드리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망신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 선지자 복수하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리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이유는 너희가 이렇게 애굽으로 잠시 피하였다가 이제 잠시 머물다 다시 우리가 살아서 애굽 땅에 가야지, 이런 마음으로 너희가 애굽 땅에 왔는데 그런 너희의 소원이 한 명도 이루는 사람이 없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도망치라고요. 유대 땅에 남으면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바벨론의 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유대 땅으로 도망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 생각, 두려움 때문에 머무는 애굽 땅을 떠나 너희가 저버렸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여 유대 땅으로 도망가면 그 유대 땅에서 너희가 살 수 있으니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도망치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난주에, 우리 군대 갔던 조카가 첫 휴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군대 갔던, 이제 1월 말에, 1월 29일에 갔는데, 이제 지난주에 첫 휴가 나와서, 휴가 온 지 이틀 만에, 3일째 되는 날에, 이제 같이 점심 먹었어요. 근데 점심 먹으면서 제가 무슨 말 했는지 아세요? 독감 A 딸 걸렸지, 또 그 안에는 또 감기에 또 오염돼가지고 또 감기 걸렸지. 또 아버님은 전기장판 안 켜고 주무셔가지고 또 감기 걸렸지. 그래서 3명이 콜록콜록 되는데도 내가 살아남았다고 내가 자랑했어요.
그러면서 이 보이차 마셔보라고, 이 보이차 때문에 내가 감기 안 걸리고 살아남았다고 내가 자랑했어요. 그런데요, 그날 바로 감기 걸렸어요. 내가 어제 하루 종일 감기 걸려가지고 집에서 꼼짝 못하고 끙끙 앓았어요. 설교 준비하고 또 눕고, 설교 준비하고 눕고 끙끙 앓았었어요. 근데 오늘 지금은 이제 그 끙끙 앓으면서 어제 하나였어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내가 겨울마다 내가 이제 그 콜록콜록해서 이제 올 겨울에는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좀 콜록콜록 좀 하지 좀 마세요. 약한 모습 좀 성도들한테 보여주지 마세요. 성도들 걱정하잖아요. 했더니 이제 그렇게 이제 나도 노력할게요 했는데 감기 정말 한 번도 안 걸렸잖아요. 그랬는데 이 보이차 때문에 내가 살아남았다고, 겨울에 한 번도 감기 안 걸렸다고 했는데 바로 그날 걸린 거예요. 그냥 아무도 감기 다 났는데, 내가 뭐 추위에 떤 것도 아닌데 그냥 직방으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정말 회개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랬더니 이제 조금 이제 이렇게 살아남아서, 그랬어요. 새벽에도 그냥 콧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이거 큰일 났다 했는데 이제 이렇게 잘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살아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예요. 너희들 지금 내 약속의 말씀 버리고 애굽 땅에 와서 또 이렇게 너희들이 잠시 형통하는 것 같고 이렇게 애굽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 것 같지만 너희들 그 땅에 머물면 죽는다. 칼과 기근으로 죽는다. 너희들 그렇게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갈 마음을 가지고 잠시 여기 왔지만 한 사람도 돌아갈 사람 없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이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도망치라고. 그런데 이 유다에 왔던 사람들은 한 명도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 땅에 그대로 머물러 있다가 다 그 땅에서 다 죽었어요. 그 후손들도. 오직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과 인내 가운데 환난을 견뎠던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던 이들만이 남아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도망쳐야 돼요. 내 생각대로 머물고 있는 그 땅이 애굽 땅이에요. 그 땅에서 도망쳐야 돼요. 도망치지 않으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나를 떠나지 않아요. 내가 두려워하는 일에 쫓겨서 도망쳐서 행동하고 있는 그 땅이 애굽 땅이에요. 이제 내가 주일 오후에는 쉬어야지. 이것이 애굽 땅이라니까요. 이것이 애굽 땅이에요. 그 땅에서 도망쳐야 돼요. 도망치지 않으면 내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내 소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는 이 말씀의 땅으로 도망쳐야 돼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말씀의 세계로 도망쳐야 돼요. 여러분, 누가 도망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소돔과 고모라 싸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하실 때 누가 도망쳤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던 롯의 사위들 도망치지 않았어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던 사위들 도망쳐야 할 때 도망치지 않고 그대로 머물다가 불탔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 자기 삶 속에 적용하지 않던 롯의 아내, 그 부귀영화 즐기던 그 소돔성 뒤돌아보다가 소돔 기둥됐어요. 그나마 아버지 말을 따르던 딸들만 살아남았지만 그 딸들마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삶 속에 적용하지 않으니까 두려움 가운데 행하다가 아버지와 죄를 저지르잖아요. 죄를 저질러요. 그래서 그들의 몸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말씀으로 도망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성경책으로 도망치셔요. 힘들어도 어려워도 말씀으로 도망치셔야 돼요. 성경책으로 도망치셔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질병과 두려움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아주시고요. 그 모든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은 나를 낮추시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렇게 겸손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며 말씀으로 일어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뿔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였던 저희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해결되기만을 기도하였던 내가 이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학교가 온전히 말씀의 영향력 아래 있고 말씀의 영향력을 받기를 사모하는 성도들,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